저는 오늘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 중심으로 해서 세상이 가는 길에서 벗어나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2장에 나타난 그 모세의 출생과 또 생명을 구원받는 그 사건을 우리가 봤습니다. 모세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 방식으로 살면 안 되는 사람, 태어날 때부터 또 생명을 보호받는 모든 일에 하나님의 간섭이 있었어요. 즉 믿음으로 살았다 그 얘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세상 사람들 사는 것처럼 똑같이 살아가지고는 안 되고, 모세가 살 길은 뭐냐? 믿음 안에서 나가는 길이 살 길이다. 이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입니다. 이것은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으로부터 3000년 4000년 전에 모세가 어떻게 살았든 간에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모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세를 빌려와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즉 무슨 얘기냐면 다양한 종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고 있잖아요. 별의별 하여튼 사람이면 다 똑같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한국 사람이면 똑같이 한국말 쓰고 똑같은 한국 사람이니까. 근데 막상 겪어보니까 나하고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 많죠, 이 땅에. 그죠? 엄청나게 많아요. 당황스러운 일들이 많죠. 굉장히 복잡한 사람들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이 복잡한 인생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어떤 성격을 가지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되겠느냐, 내 원래 기질대로 그냥 사냐. 지난번에 저 MBTI 말씀을 잠깐 드렸지만 거기 자기 이렇게 특성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것이 내 특성으로 믿고 그냥 그대로 살 것이냐, 속지 말라고 내가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이 가는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길이 있어요. 같은 길을 가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다른 길을 간다니까요. 똑같은 형태의 눈, 코, 입을 가지고 있고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같은 음식을 먹고 있고 같은 하늘 밑에서 살아간다고 해서 같은 인생이 아니고 가는 길이 틀리단 말이에요. 완전히 틀리단 말이에요. 그걸 먼저 인식해야 돼요. 저 사람이 사는 길하고 내가 사는 길이 이렇게 틀리구나.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끌려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과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같을 리가 없어요. 다른 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크고 길도 넓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길이 갈라졌어요. 우리 같이 한번 동행해 보세요. 그게 아니요. 이미 갈라졌단 말이에요. 근데 갈라진 걸 모르고 자꾸만 나는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이 옳은 줄 알고 그 길로 가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고통만 오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에요. 죽도 밥도 안 되는 거라니까. 확실하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았다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믿음이 있다면 나는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가다 보니까 산길도 나오고 계곡도 건너야 되고 왜 이렇게 가는 사람이 없어? 야, 이거 내가 길을 잘못 가는 건가? 차라리 사람들이 많이 몰려다니면 일로 그냥 가면 되나 보다 하고 안심하고 따라가면 되죠. 근데 믿음의 길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찾는 사람이 없다고. 가다 보니까 내가 이게 가는 길이 지금 맞는 길인가? 나만 이거 미련하게 사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때가 많아요. 근데 확실하게 내가 믿음 안에 서서 보면 그럴 때 고민할 필요가 없죠. 왜? 당연히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에 사람이 없지. 믿음의 사람이 가는 길이 고생길이란 말이에요. 그냥 탓한 대로가 아니라니까. 착각하고 있단 말이에요. 복음에 대해서 착각하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너희들은 평범하게 사는 길이 아니야.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평범하게 사는 인생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무슨 마음의 안정이나 없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기도한다니까 나도 기도 좀 하고 어떻게 좀 그렇게 종교생활 좀 해볼까? 그런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길은 그 길이 아니요. 세상 사람들은 못 가는 길이요.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어요. 이거 보통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보통 일이.
쉽게 그냥 걸렁걸렁 돼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청년 때 같이 신앙생활하던 그 친구들이 한 20여 명 있었어요. 그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신앙생활 해가지고 청년으로 올라와. 20명 정도가. 그럼 20명이 그 당시에는 다 교회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뭐 부서에서 막 이리저리 뭐 맡은 일도 많고 뭐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뭐 이것저것 많이 했잖아요. 지금 어떠냐? 몇 사람이나 교회를 나가는지 모르겠네. 그러면 그 몇 사람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의지가 좋고 열심히 많아서 그게 아니오.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택한 거예요. 아무나 다 택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0사람이 교회를 나갑니다. 그럼 100사람이 다 택한 사람인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런 얘기는 좀 조심스러운 얘기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나의 자원하는 거하고는 맞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스스로 내가 원해서 내가 주의 일을 가렵니다 하고 주회전으로 오는 사람 하나님이 그렇다고 해서 야 너 어떻게 알고 혼자서 잘 찾아왔냐? 그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택하신 거예요. 택하시고 부르시고 끌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믿음의 길은 우연찮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예수님을 믿고 우연찮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와서 앉아있고 그런 우연의 결과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연히 사람을 구원하려고 십자가에서 매달려 피 흘렸느냐? 절대로 아니요. 한 사람 한 사람 명단이 있단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단 그 기록된 그 귀한 가치 있는 이름들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피를 흘린 것이지. 그냥 대충 아무나 그냥 누가 나를 믿는지도 모르고 누가 나 때문에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대충 알아서 그냥 나 믿고 살고 구원받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다. 구원에 있어서는 정확하단 말이야. 정확하다. 이름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세상 사람들, 세상 풍조,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것들 그것이 과연 나하고 어떻게 조화를 이룰 것이냐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돼요. 무조건 좋으니까 좋고 싫으니까 싫고가 아니고 제가 볼 때는요 세상은 일종의 그 종교 놀이에 좀 빠진 것이 아닌가. 지난번에 그 가수들 나오는 걸 보는데 어느 가수가 나왔는데 그 가수의 팬클럽이 나와 앉아있더라고요. 방송국에. 그래서 그 가수의 팬클럽은 요새는 가수들 팬클럽마다 색깔이 있어요. 내가 또 누구 앞에서 주름 잡으면 안 되지만 더 잘 알잖아. 응? 무슨 가수는 뭐 노란색, 무슨 가수는 핑크색 뭐 이런 거 있잖아. 채연이 그렇지? 응? 가수 채연이는 그런 거 안 보지. 오, 어이구야. 응? 가수들마다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그 가수에 맞는 그 색깔의 옷과 모든 것을 다 꾸며가지고 막 그냥 난리가. 가수가 나타나니까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고 가수하고 같이 얘기를 하라고 이렇게 자리를 만들어줬는데 감히 그 가수의 눈을 쳐다보지를 못해. 황송해가지고 아이 그건 난 아니라고 봐. 그렇잖아요. 근데 그걸 보면서 내가 심하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근데 형태는 달라도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 우리가 그 어린 가수들 보고 아이돌이라고 그러잖아요. 아이돌이란 말 자체가 우상이라는 뜻이잖아요. 애들을 완전히 우상화를 만든다니까. 그 앞에서 막 소리 지르고 그 가수의 일거수일투족에 관심을 기울이고 자기 집안 부모 형제 생일은 못 챙겨도 내 가수의 생일은 챙기잖아. 그건 좀 아니라고 봐.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나치게 하나님이 아닌 것에 대해서 내가 열광하고 집중하고 헌신하고 거기에 매달린다? 그것이 우상이죠. 그게 종교예요. 종교를 만드는 거라니까. 그런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얼마 전에 부산에서 어느 그 오래된 가수의 콘서트가 열렸어요. 1년에 한 번씩 꼭 이렇게 열리는 콘서트인가 본데
그때 이제 코로나가 더 막 퍼질 때 아니에요. 막 퍼지니까 막 뉴스에까지 나왔더라고. 그 콘서트장에 가려고 사람들이 줄을 쫙 쓴 기자가 가가지고 이거 걱정되지 않냐? 코로나가 퍼지는데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게 뭐예요? 자기들은 방역을 잘 지키고 마스크 쓰고 그래 나가서 가서 가수들 노래하는 거 보고 아무 염려 없대. 수천 명이 모였대요. 사람들이 뭐 주변 사람들은 그걸 가지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 비판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수천 명이 그 가수의 콘서트에 모였습니다. 지금 이 시국의 대형 교회를 보세요. 50% 이상 안 모입니다. 다 모이라고 해도 안 모인단 말이에요. 가수의 콘서트에는 마스크 쓰고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 아무 일도 없을 거라고 믿고 콘서트장에 가서 앉아있는 사람들의 믿음이 교회에 잘못 갔다가 잘못하면 교회에서 코로나 걸릴까 보다 겁나서 못 오는 사람들의 믿음보다 좋다 이거예요. 그처럼 쉽게 따져보면 이게 뭐 잘못된 거지. 가수가 교주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뭐 가수만 그래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운동선수들 뭐 야구선수들 무슨 축구선수들 1년에 한 번씩 무슨 뭐 연봉 같은 거 협상할 때 뭐 어느 선수는 뭐 몇 년에 뭐 100억 120억 막. 야 이건 무슨 뭐 꿈 같은 이야기지. 보통 뭐 위대한 존재가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거기다가 떨어지지. 올림픽 이번에 베이징에서 동계올림픽이 엊그저께인가 열렸잖아요. 저는 뭐 개막식 안 봤지만 뉴스로만 봤는데 항상 올림픽 할 때 특징이 뭐예요? 불 갖다 붙이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어떻게 불을 멋있게 붙일 것인가. 항상 누가 불을 붙일 것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아니 왜 운동으로 모였으면 운동이나 할 것이지 왜 성화에다 불을 붙일까? 성화가 무슨 뜻이에요? 아유, 홍성화 집사 이름하고 똑같네. 가만. 응? 성화가 무슨 뜻이에요? 거룩한 불이 성화 아닙니까? 거기도 그 뜻인가? 응? 이게 그리스의 옛날에 제우스 신을 자기들이 우상을 섬길 때에 이 올림픽이 그리스에서 출발했잖아요. 자기들도 올림픽 경기 열릴 때 그 제우스 신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했대요. 신을 모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그것이 이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상이지 따지고 보면. 그럼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 맹목적으로 거기에 크리스찬이 됐던 뭐 회교도가 됐던 불교 신자가 됐던 그 우상의 그리스의 우상의 그 작업에 같이 동참하고 있다. 이게 참 난 그래서 그런 거 못마땅해.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일들이 이건 비근한 예를 몇 개만 들은 거예요. 우리 주변에 진짜 내가 관심을 기울이고 물질을 투자하고 시간을 투자하고 정성을 투자해야 할 그런 것이 있어요. 근데 과연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적합한 일인가? 보이지 않는 것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이게 마치 이게 뭐냐? 모세가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고 나와서 광야에다 진을 쳤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올라갔는데 올라간 지 40일이 되는데 내려오질 않아. 40일 지나서 내려왔잖아요. 40일 만에. 그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디질 못해. 뭘 견디지 못해요? 애굽에서 살았던 습관이 있어요. 세상에서 살았던 습관. 어떤 습관이냐? 보이는 것을 의지했던 습관. 애굽에서의 삶, 세상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늘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믿어요. 보이지 않는 걸 믿지 못해요. 근데 모세라고 하는 믿음의 사람이 등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야, 너희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구원받아 광야길로 갔어요. 그럼 이제 이스라엘은 뭘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보이는 존재를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봐야 된다. 그 얘기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고 나가야 되는데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단 말이에요. 내려오질 않아. 그때 산 밑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을 못 견디는 거예요. 지금 뭔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보이는 것이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껏해서 그들이 만들어낸 게 뭐예요? 아론하고 작당해서 금붙이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었단 말이에요.
왜? 금송아지라도 만들어 놓고 봐야 마음이 놓이거든. 지금 똑같아요. 우리들의 삶이. 뭔가 보이는 것을 의지해야 된다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아유, 뭐 보이지도 않았는데 그거 뭐 무슨 확실한 증거가 있어. 나도 모르는 이 바탕에 그런 의식이 있단 말이에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 오직 보이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그 금송아지 사상이 있다니까. 그것 때문에 세상에 우상 종교들이 난리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다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그러니까 예전엔 불교도 그렇게까지 안 했는데 언제부터는 불교가 그 4월 초파일 날 보니까 부처라고 해서 아기 부처를 만들어. 나는 아기 부처가 있다 소리는 듣지를 못했어요. 저기 그 무당들 보면 무슨 뭐 애기 무슨 무당인가 뭔가 그런 얘기 들었는데, 절에 무슨 뭐 애기 부처가 있다 소리 못 들었는데, 언제부턴가 우리나라 절간에 애기 부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애기 부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물을 떠가지고 이렇게 씻겨준대. 이렇게. 아니 미안하지도 않나 자기 신한테. 아니 자기 신은 목욕도 못하나? 거기다 대고 물을 놓고 이렇게 씻겨주고 앉아있게. 그렇잖아요. 자기 몸도 씻지 못하는 신이 남의 문제를 어떻게 씻어? 그렇지 않습니까? 나 그런 행동을 볼 때 인간의 어리석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단의 역사를 통해서 인간이 무지몽매하게 되고 이 세상신이 역사함으로 마음이 우둔해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보이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인생들을 엉뚱하게 우상 섬기고 그거 닦아대고 거기에다가 절하고 거기에다가 경배하고 거기에 소원을 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게 세상 통조요. 그 교회는 안 그런가? 교회도 똑같단 말이에요. 교회도 보이는 것이 전부라니까. 교회가. 그래서 중세 이후로 모든 교회가 자꾸만 외형적으로 꾸미기를 좋아하고 그저 사람 눈에 매혹적으로 만들고 교회당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안 만들어 정성을 기울여서 몇백 년 동안 유럽에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듣잖아요. 교회를 하나 성당을 줘도 뭐 300년 줬다 400. 그게 믿음이 좋아서 짓는 게 아니오. 눈에 보이는 거니까 멋들어지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멋들어지게 하는 것에 주님이 계십니까? 그럴 바에는 예수님이 아기 예수 이 땅에 오실 때 멋들어진 호텔에 예수님이 오셨어야지 왜 마구간에 오셨냔 말이에요. 보이는 것하고 상관없다고 하는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알려주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그곳에서 떨어져 나가서 사단이 시키는 대로 보이는 곳에만 집중한다니까. 뭔가 특색 있는 걸로다가 멋있게 보이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모세는 보이는 것과 반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살았다. 그게 모세가 산 길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장차 모세의 모든 삶도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모세의 온전한 삶이다. 그 모세의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해방됐잖아요. 출애굽 받았단 말이에요. 출애굽은 또 하나 무슨 상징이요? 하나님의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다고 하는 의미가 출애굽의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냐 아니면 행함으로냐 이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진단 말이에요. 뭐예요? 정답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믿음으로예요. 믿음.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얘기를 잘못 오해하면 안 돼요. 그럼 예수 믿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움직이지도 말고 일하지도 말고 봉사하지도 말고 헌신하지 말고 그럴 뜻이 아니고 믿음의 길을 먼저 우선 가라. 믿음의 길을 가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행함이 있어야지. 믿음의 길도 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옷을 바꿔 입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죠? 겉옷으로 입어야 할 것을 속옷으로 입으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라는 게 그거예요. 모든 기초 출발점이 믿음이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섰을 때에 그죠? 80세란 말이에요. 80세. 그 80세의 인생을 그냥 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법을 훈련받고 사는 거예요. 사람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못 살아요. 우리 존재가 아담 이후로 죄악이 우리 피 속에 흐르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아니란 말이에요. 보이는 것을 본다니까. 왜? 우리 믿음의 조상, 인류의 조상 아담이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겼잖아요. 선악과를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선악과를 눈으로 보고 보이는 것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말씀으로 헌신작처럼 줘버리고 보이는 그 조그만 열매 거기에 집중한 거 아닙니까? 그 후손들이 오죽하겠어. 뭘 보이지 않는 걸 믿고 삽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게 돼 있어요. 보이는 것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80년 동안 그 모세가 사는 인생이 뭐냐? 너는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라. 이걸 가르친 거예요. 그 출발점이 오늘 출애굽기 2장에 출발하는 거라. 태어나면서부터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믿음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라. 이 본문에 보면 자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났는데 그 전 과정을 보니까요. 출애굽기 1장 8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세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인도한 사람이 요셉이죠. 애굽에서 총리가 됐잖아요. 요셉 덕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근데 요셉이가 죽었어요. 그 다음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났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제 애굽의 삶이 만만치가 않다 그 얘기예요. 이제 때가 됐다 그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적으로 바라볼 때 나에게 고통이 오고 압박이 오고 문제가 생기고 근심이 온다. 그때가 무슨 때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쉽게 얘기하면 애굽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이가 죽지도 않고 요셉이하고 왕이 친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대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마음이 있을까요? 전혀 없어요. 애굽에서 잘 사니까. 근데 요셉이가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타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힙니다. 그때 백성들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낸다 그 얘기요. 그게 바로 은혜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 삶 속에 문제가 생겨요. 근심이 생겨요. 걱정이 생겨요. 싫죠. 다 싫어요. 그러나 그 순간이 어떤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주시려고 지금 작정하고 계시구나. 그렇게 받아들이면 된다니까요. 이걸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은 인생에 문제가 생기고 자기 몸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러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건 세상 사람들, 세상이 가는 길로 가는 사람들은 그럴 수밖에 없지. 그러나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은 나에게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어둠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요때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구나. 내가 요때 바짝 하나님 앞에 한번 매달려 봐야 되겠구나. 그렇게 결단하고 믿음의 길을 계속 가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어둠을 물리칠 수가 있다 그 얘기예요. 자, 이제 모세가 태어났는데 모세가 태어날 때 그 분위기가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고통을 당해요. 애굽 왕 바로로부터 고통을 당하고 심지어는 여기 1장 22절 바로가 그 모든 신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 즉 강에 던져서 죽여버려라 그 얘기 아닙니까? 남자는 던지고 여자는 살리라. 이 정도로 핍박이 심할 때에 남자는 죽이는 겁니다. 근데 여기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장가들었습니다. 자식을 낳습니다. 여자를 낳았으면 아무 걱정이 없었을 터인데 누굴 낳았다고요? 아들을 낳았어요. 이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왕의 명령을 그 당시 어기면 같이 죽는 거예요. 어차피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같이 죽을까? 사람 욕심이 그게 아니요. 자식을 다 물에 던진단 말이에요. 부모라도 살기 위해서. 근데 모세의 부모는 어떻게 했느냐? 2절 3절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을 숨겼더니 말이 석 달 숨기는 거지 애들이 앵앵대고 밤에 물어봐봐. 애굽 왕 바로가 야 너희들 남자는 죽여라 그리고 내버려 뒀을까요? 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 천지야. 서로 신고하게 하고 그렇잖아요. 여기 지금 3달을 숨겼어요. 애가 점점 울음소리가 커져요.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3절에 그를 위하여 아기를 위하여 갈상자 즉 갈대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었다. 이 갈대 상자에다가 역청을 칠했어요. 뭐하고 동일한 방식이냐? 노아가 홍수 만들 때도 방주 만들 때도 똑같이 역청을 칠했어요. 그래서 이 갈대 상자와 노아 방주가 히브리어로 똑같대요.
여기서 내가 히브리어 그려서 보여줘봐야 저게 뭔가 그럴 테니까 내가 쓰진 않겠지만은 상자라고 하는 히브리어 말이 똑같단 말이에요. 지금 노아 방주하고 그 무슨 얘기요? 생명을 구한다. 하나님의 은총이 거기에 함께한다. 지금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 부모가 뭐 그런 깊은 의미까지는 뭐 알 수 있었겠느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어떻든 부모가 3달을 아이를 숨겼어요. 바로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리고 갈대 상자를 만들어서 아기를 거기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런 행동의 가장 큰 요인이 뭐냐? 여기 성경 히브리서에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 23절 히브리서 11장 23절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3달 동안 숨겨 임금의 명령을 무서워 아니하였으며 자, 그 아이를 강에 던져 죽이지 아니하고 숨기고 갈대 상자에 집어넣은 모든 행위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11장 23절 시작에 믿음으로 그랬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믿음의 길을 갔다 그 얘기예요. 누가? 모세의 부모가 그랬습니다. 모든 행위의 바탕에 믿음이 있어요. 그리고 갈대 상자에 들어갔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생명을 지금 맡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 후에 벌어진 일을 보세요. 본문에 5절 말씀이요. 바로의 딸이 바로는 애굽의 왕이잖아요. 즉 애굽의 공주가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수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갈대 모세 아기가 들어있는 갈대 상자를 지금 누가 봤다고요? 바로 애굽의 공주가 봤어요. 애굽의 공주. 애굽의 군사가 먼저 봤으면 죽는 거죠. 애굽의 공주가 봤어요.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천만의 말씀. 이거 하나님 은혜요. 때와 시를 주장하시고 사람을 주장하시고 모든 사건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오. 그래서 자, 애굽의 공주가 봤습니다. 6절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당연히 울겠죠.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남의 아이가 울어요. 바로의 공주는 그렇죠? 바로의 딸은 애굽의 공주요. 자기 아버지 왕이 내린 명령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죠. 무슨 명령? 남자들은 이스라엘 히브리 남자들은 다 태어나자마자 강에 던져 죽이라고 하는 아버지 왕의 명령을 압니다. 그 딸인 공주가 아버지 명령을 어기고 지금 아이를 볼 때 어떤 마음이 생겨요? 불쌍히 여겼다. 권력자는 냉정합니다. 권력을 준 사람은 자기 권력을 아들하고도 나누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권력을 주면 친구도 없어요. 이제는 옛날에 아무리 친하게 지냈어도 내가 권력을 주면요 이제 내 앞에서 절해야 돼요. 지금 대통령 후보들 넙죽넙죽 절하고 돌아다니잖아요. 대통령 돼서도 절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오히려 우리가 절 안 하면요 경호원이 와가지고 우리한테 고개 숙이라고 그래요. 이건 내가 좀 지나친 얘기지만 이게 권력자는 숙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권력자의 마음은 우리들의 마음하고 틀려요. 애기가 우리는 불쌍하게 보겠죠. 애굽의 공주는 권력자입니다. 권력자가 내 동족도 아닌 남의 민족 더군다나 법을 어기고 아직도 살아있어? 근데 울고 있어? 이 애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처리해야지. 그 전에 땅콩 무슨 사건 있잖아요. 그 재벌 그룹의 그 딸들 한 거 보세요. 얼마나 갑질하는가. 그런데 이거는 그 정도가 아니고 세계의 권력자란 말이에요. 근데 애가 울고 있어? 아이고 불쌍해? 그건 우리 생각이고 불쌍하게 안 봐요. 근데 여기는 불쌍하게 봤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해요. 성경을 그렇게 봐야 된단 말이죠. 10절 말씀 보세요. 그 아이를 이제 데려갔어요. 바로의 딸이. 그리고 그 모세의 친엄마를 불러다가 젖을 먹이고요. 그러니까 결국 그냥 키우는 거예요. 엄마가. 10절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이제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됐습니다.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바로의 그 딸 공주는
모세를 자기가 물에서 건져냈다고 얘기하는데 그건 자기 착각이요. 물에서 건져내게 하신 분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역사하심을 우리가 봐야 된다. 그래서 자, 이제 모세의 운명은요, 지금 모세가 태어나고 지금 살아났어요. 아니 아무나 하숫가에다 갈대상자에다 집어넣고 띄운다고 해서 갑자기 그 시간에 아니 애굽의 공주가 자기 왕궁에 목욕할 데가 없어가지고 거기 강에 목욕하러 옵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뭐라고요? 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를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은 모세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여기도 믿음이죠.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세상 길을 거절했다 그 얘기입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세상 길을 거절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즉 믿음의 길을 갔다 그 얘기요. 모세는 태어나서 구원받은 것도 믿음이요, 그 일생 살아간 것도 믿음의 길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들은 세상 종교를 거부하고 세상이 가는 길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는 인생의 모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호의호식하고 남부럽지 않게 잘 사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말뜻을 잘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은 뭐냐?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을 때에 기차가 자기 길을 떠날 때 탈선하는 것처럼,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길을 벗어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 손에 수만 가지 보물이 들려져 있고 뭐 영화가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벗어나는 순간 그 인생은 이미 끝난 것이다 그 얘기입니다. 헛된 세상과 친구할 것이 아니라 용기를 갖고 믿음의 길을 가기를 작정하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금요 말씀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믿음으로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래서 2022년도가 세상 길을 그냥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그런 바보 같은 인생 길이 아니라 믿음의 길, 믿음의 방식으로 살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늘의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축복된 성도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